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 이게 이제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자, 오늘은 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말라.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말라. 그 이제 그 성경 말씀에는 말하지 않게 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이래 했습니다. 교활이라는 말은 간사하고 꾀가 많음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꼭 12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8절 9절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히 9절은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런 성품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한껏 거룩하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는 품성입니다.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품행을 보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며 참을 거짓이라 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부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더 방점이 찍힌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연약한 아내를 앞으로 영원 세계를 함께할 사람으로 귀히 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편의 요건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에게 화를 낸 끝에 구타와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보다시피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니까 5장 25절입니다.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장수와 관련되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특히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는 강력한 권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말라. 첫째는 요나답의 교활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타마를 추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친상간은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징계도 가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자신도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율법 준수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왕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후반부는 타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친누이 타말이 당한 추행의 안갚음으로 계획적으로 암논을 보복 살해한 사건 및 그로 인한 압살롬의 도주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건친상간 죄를 범한 암논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에 의한 형제 살인으로까지 문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마저도 아비 다윗을 떠나서 도주함으로써 다윗은 결국 두 아들을 다 잃은 셈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13장의 일련의 사건은 12절에서 이미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 주리니. 이 이웃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된 셈이지요.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네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가 그 일로 받을 징벌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를 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에서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그 후의 일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더라. 암논이 심히 고심하다가 그의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으나 그녀가 처녀인지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더라.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자이며 압살롬과 타말은 그술왕 탈메의 딸인 마아카에게서 낳은 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타말은 친남매가 아니고 암논과 타말은 이복 자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고한 징벌이 다윗의 집안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타말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나고 만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나답이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심히 교활한 자더라. 보는 것처럼 상사병이 난 암논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성경은 심히 교활한 자들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악한 꾀에 의해서 암논은 근친상간의 죄를 실천에 옮기게 되고 다윗도 본의 아니게 이 일에 개입됩니다. 즉 타말로 암논의 집에 가서 그 오빠를 위해서 가자를 구워주도록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그것은 맨 처음 암논의 마음속에 심긴 한 작은 불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불씨가 점점 커져 암논은 상사병이 걸리고 말았지요. 이때가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암논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처분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다윗은 타말을 암논의 짝으로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아주 불의한 모사꾼 친구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자는 타말을 강간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암논에게 제공했습니다. 암논은 이 교활한 친구의 말에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근친상간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친오빠 압살롬에 의한 복수극의 표적이 되어서 왕위 계승권 영순위 자리를 허망하게 잃고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으며 양편으로 갈린 백성들도 서로가 죽고 죽이는 큰 살육전에 휘말려 무수한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암논도 암논이지만 간사하고 꾀가 많은 요나답으로부터 나온 악한 시나리오가 거둔 결과치고는 실로 대단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 경우지요.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말라.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간교하게 취급한 이집트 파라오의 교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요게 교활이 나왔죠. 우리 조상을 학대하여 그들을 아이들을 내다 버려,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려 결국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형들의 미움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일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잘 대처함으로써 파라오와 그 백성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음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요셉을 모른다는 말은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그 파라오는 요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요셉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요셉의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오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새 왕조가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새 왕의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고 르크만 주석에 따르면 단순히 파라오라 불리고, 그 새 왕은 힉소스 왕조의 왕들 가운데 하나라고 추정되며, 그 근거로 이사야 10장 5절을 들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BC 1500년에서 1400년경, BC는 기원전이잖아요. 지금부터 1500년이면 약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1500년에 1400년경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 당시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임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새 왕은 아시리아인이며, 그리고 그는 힉소스 왕들 가운데 하나임을 모세는 세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모세 당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는 이제 자신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긴 뒤에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어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집트에 계속 머물도록 하여 노예로 부려먹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괴롭힐수록 번성하고 수가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괴로워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고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는 낳은 자식까지도 사내 아이는 그 강에 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그 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이쯤 되면 이것은 더도 덜도 말고 인종 말살 정책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강에 버리라는 명령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도 강에 제사 지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내 아이를 강에 버리라는 명령은 그 민족의 시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아주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고대 아시리아인이나 로마인들처럼 노예들이나 포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잔인하여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하니 이집트의 이스라엘에 대한 규제는 악한 것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 곧 파라오의 장자까지도 예외 없이 죽었으며 그러고도 악함을 청산하지 못한 파라오는 수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붙들어와 다시 노예를 삼으려고 추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서 홍해의 물속에 모두 수장되는 비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점에서 이제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아까 읽어본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지혜롭게 다루자 이런 이제 말이 출애굽기에 나왔었는데, 자 18절 19절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요 이제 이 파라오에 대해서 교활하게 취급했다고, 이제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갓난아이들을 내다버려 결국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시리아 계통의 힉소스 왕조 가운데 한 왕인 것을 알았죠.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했다는 것도 출애굽기의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활의 의미가 간사하고 꾀가 많음이라고 볼 때 출애굽기에서 말한 지혜롭게 다루자가 곧 다름 아닌 교활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지혜롭게 다루자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다 편안하게 통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재낙랄하고 간사한 꾀를 동원하여 가능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 자신들에게 동화시켜 영원한 노예로 삼으려는 음모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라고 다 바람직한 지혜가 아니요 교활 그 자체인 지혜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말라. 셋째는 교활하지 않았는데도 교활하다고 오해를 받은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 (12장) 16절. 고린도후서 12장 16절.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여기에 교활이 나와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간사하고 교활하게 순진한 성도들을 속인다는 풍문이 돌았는데, 이는 마케도니아 등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거둔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를 모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횡령했다는 루머를 유포시켰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 구절에서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리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 바로 뒤에 17절 고린도 후서 12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거둔 연보잖아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적대자들에 의한 이러한 비방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헌금 모금에 신중을 기울였습니다. 그 앞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8장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그 뒤에 20절.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22절 보겠습니다. 20절보다도 22절 읽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 적었었네요.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내가 너희 안에 지키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 더 성실하니라. 보다시피 헌금 모금을 위한 사람도 셋이나 보내어서 헌금 모금 사역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바울은 세심하게 조치했음을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한번 이제 뒤로 넘어가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훌륭한 보조 역할을 하였는데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것과 아울러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는 뜻에서 고린도에 다녀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한 헌금 모금을 위해 두 번째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며 두 형제를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디도가 이득을 탐낼 인물이 아니지요. 그런 인물이라면 디도서도 쓰여지지 못했겠죠. 성경의 엄연히 한 책으로 디도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이제 같은 영,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착복했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이제 바울이 묻고 있지요.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였잖아요.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바울 역시도 의심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8절의 이면에 내재된 뜻입니다. 즉 바울 자신과 디도 두 사람은 같이 보조를 맞추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바울 자신도 혐의가 없다는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소속된 교회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인 말씀 보존학회의 총수인 목사님으로부터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모욕적인 명예훼손을 입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나와 내 아내를 싸잡아 부부가 다 교활하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책 팔아 돈을 벌기 위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말씀 보존학회와 거래를 했다는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쓴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당시 인터넷 검색 1위에 오를 정도로 시 한 편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포함한 시집을 내면 대박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시집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나 하나 꽃피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판하여 말씀 보존학회 당시 이전묵 하면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겠죠. 차 운전을 맡아주어서 파주에 있는 전국적으로 책 공급하는 비서적에 들러서 책을 넘기되 60% 가격으로 넘기고 전국에 유통시키기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그 이전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이전무가 하는 말이 자신들에게 그 책을 넘겨주면 한번 전국에 유통시켜 보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대신 책값을 우리한테는 10% 더 다운시켜서 50%에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이제 그때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 책이 많이 팔릴란지 적게 팔릴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대박이 날 경우에 비서적이 막대한 이득을 챙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 이득을 말씀 보존학회가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비서적과 맺은 가계약보다도 10%나 더 다운시켜 넘겨달라는 제안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교회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비서적과의 가계약을 파기하고 말씀 보존학회 측에 이제 유통을 맡긴 겁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책이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보다 15년쯤 전에만 시집을 냈더라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박을 칠 수도 있었는데 이미 책을 읽는 시대가 가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로서는 겨우 들인 원금의 1/3 가량만 회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미천은 들였지만은 말씀 보존학회는 미천 한 번 안 드리고 그냥 유통시켜 주면 되니까 최소 책 정가의 20%는 남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50% 정가의 50%로 넘겼기 때문에 자기가 70%의 다른 인터넷 서점에 넘기면은 20%를 남기고 또 뭐 80%에 넘기면은 30%를 남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천 한 푼 안 들이고 최소 책 정가의 20%는 남겼던 거죠. 그 후 제 시집 몇 권과 동화를 쓰는 제 아내의 성경 동화 3권과 일반 동화집 1권을 첨부 정도씩 출간하여 말씀 보존학회에 유통시키도록 몇 권의 책을 더 맡겼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성경 동화는 편집비, 컬러 인쇄비, 화가 측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 동화 1권당 1,000만 원 정도의 출판비가 소요되었지만 이익보다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투자였으면 저희 부부와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동화 그게 무슨 이득을 봐가지고 우리 생활에 보태 쓰겠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책을 낼 때마다 또 항상 무료로 전국의 시인 작가들에게 500권 정도씩 붙이고 나면 나머지 500권 안팎을 말씀 보존학회가 유통시켰고 저희는 팔린 권수의 50% 가격만 받았으며 그것도 얼마 전에는 여러 해째 재고가 쌓여서 교회 신축 이전으로 둘 곳이 없다기에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가지고 수십 박스를 경주로 운반하여 지금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출판 때마다 나 하나 꽃피어를 제외하고는 항상 들인 미천의 4분의 1 정도만 회수했을 뿐입니다. 다만 출판한 책으로 제가 문학상을 몇 번 받았는데 그 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쯤 이렇게 되어서 출판에 들어간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할 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책의 저자인 저희 부부는 계속 적자만 보았으나 유통을 맡았던 말씀 보존학회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어도 매년 꼬박꼬박 얼마라도 계속 수입을 챙겼습니다. 이런 마당에 말씀 보존학회의 총수 목사님은 어떤 사악한 자들의 사주를 받았는지 주일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 모욕적인 은사로 공개석상에서 저희 부부를 매도함으로써 그동안 시인과 동화로 한평생 쌓아온 소중한 명예를 깡그리 실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명예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만 원 가지고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몇 억 가지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지요. 그 함부로 그렇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마저도 자신들의 교제권에서 제외시킨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오고 전술한 광고 시간을 통해 전 지구촌에 공표를 하여 우리 부부를 교활한 사람으로 아주 낙인 찍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성경 침례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컨대 뭐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은 물론이고 다 있는데 전 지구에서 저희 부부는 낙인이 찍힌 셈입니다. 광고 사건 그 3일 전에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목사님의 전화 통보에 따르면 5가지 조항들을 들어 경주 성경 침례교회를 교제권에서 제외시킬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대구와 경북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다 없어질 판이니까 서둘러 방도를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5가지 조항을 제가 받았는데요. 뭐냐 하면은 그 첫째 조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면 그 교회가 경주 성경 침례교회잖아요. 그 교회만 가면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수는 항상 변동이 있게 마련인 것을 한 가정 변동이 생긴 것을 두고 한 가정이 누군가는 뭐 아는 분은 알겠죠. 성도가 그 교회만 가면 실족을 하여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운운하는 것은 성경이 십계명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거짓 증거 아닙니까? 설사 100번 양보하여 한 가정 이탈한 것을 다 경주교회 목회자인 제 잘못이라 치더라도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사건으로 서울교회 수십 명의 성도들이 이탈한 사건은 그러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경주교회 한 가정 나간 게 조동아의 책임이면 서울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탈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둘째 조항은 올해 2월 목회자 친교회를 한다면서 경주로 초청해놓고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쓸데없는 세상사를 놓고 갑론을박함으로써 목회자들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주 목회자 친교회는 올해 1월 달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시한 달은 2월 달이에요. 이 일은 내가 뭐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지난해 선교 주간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미리 의논해서 교회 집사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사안이었습니다. 일개 목회자인 조동아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2월에 전국 목회자를 경주로 초청했다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세상사로 갑론을박하면서 목회자들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켰다 하는데 서울교회 사건을 두고 분열하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의논을 모은 일이 왜 목회자들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킨 일이라고 곡해합니까? 오히려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셋째는 나 개인에 국한된 일임으로 생략하고 그 넷째 조항은 2019년 12월에 서울에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동대처 방안에 협조하지 않고 수수 방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의 자세한 소식도 풍문으로 들을 뿐이었기에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했으므로 다만 원론적인 설교에서 디모데 전서 5장 19절에 따라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라는 말씀에 비추어 교회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암에 걸린 늙은 목사님이 그런 짓은 할 리가 없다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일방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편을 들어서 보지도 않은 일에 간지러운 아첨이라도 떨며 충성맹세라도 해야 했습니까? 제 양심으로는 그런 아첨은 못합니다. 다섯째는 너무 사연이 장황하니까 생략하기로 합니다. 어쨌거나 강고와 예로 든 세 가지 일과
해명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하면 6가지가 전부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짓을 말할 때는 한두 가지는 진실을 섞는 법인데 이 경우는 100%가 날조된 거짓인 것으로 보아서 누군가 교활한 자의 사주를 받은 게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그 사주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점에서 앞서 이야기하던 교활 문제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교회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도 한때나마 교활하다는 우명을 쓴 것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을 두고 교활이라는 말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인들 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진리를 알고 목회자가 되어서 늙은 몸을 이끌고 열몇 해를 헌신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나의 이런 감정을 일순간에 감사로 바뀌게 했습니다. 제가 올린 감사 기도를 잠시 읽어드리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교활이라는 누명을 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주셨네요. 이 이상한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니 도리어 즐거워하라 하셨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네요. 놀랍게도 이 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안식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내 가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활이란 말은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혼을 함께할 동력자나 성도들에게 함부로 사용하여 모멸감을 안겨줄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의인이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 누가 누구를 두고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02년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가 이제 펜스라는 이름에서 펜스를 따고
해서 그 뒤에 룰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 용어를 펜스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부인 외에 여자와는 식사도 하지 않는다. 아예 의심스러운 행동은 뿌리부터 자른다는 철저한 그런 의식이죠. 그러나 이런 도덕군자가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정몽구 회장의 종교가 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근래 전해지는 그분의 미담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2009년에 부인 이정화 여사와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모든 보좌진을 남자 직원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집에서 빨래, 청소, 요리를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들도 모두 남자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런 조치에 대해 여자를 가까이 두면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모르기는 하되 여기에는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이정화 여사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이야기는 세상에 두고두고 회자될 흐뭇하고 정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매듭짓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입니다.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네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아내나 이웃이나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원수 대하듯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